네,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모슬랜딩에 그 배터리 큰 창고, 그게 이제 전기가 안 나가고 할 때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저장고인데, 그게 불이 나서 상당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배터리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아주 제일 큰 창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그런 유해 요소들이 너무 많이 풍긴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그쪽에 운전을 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세계가 참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또 전쟁은 아직도 휴전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참 미국은 또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던 그 결심, 새로운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꼭 올 한 해는 뭔가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죠. 벌써 1월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꾸 그 선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에게 좀 꽃을 좀 사서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꽃집에 가서 꽃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동안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들이적인 주지 못해서 한꺼번에 아마 한 30송 40송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막 샀어요. 하여튼 뭐 잔뜩 샀어요. 큰맘 먹고 제가 저걸 챙겨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아한 게 아니라 대뜸 인상을 좀 긴장하는 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를, 그 꽃을 얼마 주고 샀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참 큰맘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꽃집에 가서 사온 건데 대뜸 하는 소리가 얼마 주고 샀냐고 했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얼마 주고 샀다고 했더니 그걸 저기 뭐 꽃 그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걸 그 돈을 그렇게 거기다 주고 샀냐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지 모르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오늘 제가 이 교과 공부 이 서론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론 적습니다. 하나님이 뭐 모든 마음으로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공기, 햇빛, 또 모든 자연계, 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그 심장의 박동,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너무 풍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늘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극히 적거든요. 아무리 큰 걸 드린다 해도. 또 하나님은 그것이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는 그 마음, 그 갸륵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시고 더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 이 내용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절에는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을 우리 찬미로 또 노래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성구인데요.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기쁨이 그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소리 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잠잠히 임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귀중함을 보시고 또 소중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마음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과 공부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뼈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첫째는 일소지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프레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 부분을 4소지, 5소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오늘 교과 공부에서는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가치. 자, 1월 소지 보면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읽어보라.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 비유는 첫째처럼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는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다음에 먼 나라에서 그가 생활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용서하시고 묻지 않으신 사랑을 말해준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비록 그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항상 사랑 그리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신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99마리의 양을 뒤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방 구석구석을 쓸어 담으면서 빗자루로 다 찾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장의 이 비유 가운데서 이 공통점, 비록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걸 내 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찾아는 목자의 그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찾았던 그 여인이 결국은 그걸 찾아서 동무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그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됐지만은 그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그런데 둘째 아들은 늘 집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은 불만이 참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모든 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와 형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늘 독립적이지 못하고 부자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불평, 그런 것들이 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더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로 그 사회 풍습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아주 순종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과 그 다음에 교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형에게도 굉장한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 형은 그 아버지가 주는 상속에 그 아들과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그 상속에 두 배를 아들에게 주는 둘째 아들에게 주는 그 상속의 두 배를 받을 정도로 이 큰 아들은 이 상속에 많았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의 그 모출, 그것을 아버지께 구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상속을, 재산을 작은 아들에만 준 게 아니라 동시에 큰 아들에도 줬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그냥 둘째 아들만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각각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정확하게 분배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형이 2배를 받는 그 상속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그 몫을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아주 신나겠다는 거죠. 그 간섭,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유한 그런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먼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와 아주 먼 곳,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로 둘째 아들이 떠나는데 그는 아주 자유와 독립, 제재, 모든 그런 분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 먼 나라에서 그는 마음껏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탕진을 하죠.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닌 그 재산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소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돈을 쓸 때는 낭비라고 봐요. 낭비. 그렇잖아요. 막 돈을 막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낭비지만은 자기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소비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향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그렇게 몰입을 하는데 그 기생들과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돈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를 제가 기생들에게 돈을 낭비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기생들과 놀아나면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지방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 흉년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의 돈도 이제 소비되고 아무것도 없어진, 잃어버린 그런 것들로 이제 그가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많이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기생들도 없어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얻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탕진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흉년이 되니까 모든 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 얻은 게 있는데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이 돼지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유대인들이나 주로 그 유대 지방뿐 아니라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은 거의 돼지고기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먼 들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먼 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뭐였어요? 격리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존재감도 잃어버렸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하죠. 이제 아버지께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품꾼이라도 종으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아들은 평상시에 멀리 떠나와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추억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일어섰다고. 일어서서 그런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떠난 뒤로부터 하루 24시간이 문제입니까? 그가 떠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혹시나 이 아이가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까? 혹시 무슨 일이 당하지 않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점이 산게 저녁 이렇게 되는데 뭔 점이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뭐 우리 같으면야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걷는 모습, 그의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을 아직도 늘 기억하고 있어서 움직이는 그 아주 모양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당장 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에다 팽개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에 신을 신을 틈이 없이 쫓아가서 돌아온 자기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아들이 그 모습 혹시 너무 누추해가지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그 옷을 대신 자기가 입었던 그 외투를 그 아들을 덮어 씌우고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포근한 그 품에 안기는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비록 둘째 아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사랑이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금가락지도 끼고 그 당시에 풍습이었죠. 금가락지도 껴주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의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뭐 둘째 아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아주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탕자의 비유에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가. 이제 탕자의 그 비유의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아들을 대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이 3장 1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외우고 익히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비록 그렇게 헐벗음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즐거이 기뻐하신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또 우리 가족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돌아오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물로 씻어주신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욕을 시켜주셔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실 이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은 그냥 좀 추상적인 개념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가족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가족, 아내와 남편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생명이 잉태되죠.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의 관계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생명,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을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생명도 얻을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4절, 시편 149장 4절, 잠언 15장 8절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정도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좀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다 사랑하시는데,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나 헌신과 어떤 것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한번 우리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악인 드리는 제사, 악인들의 행동, 이거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이 교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치 않지만 그들이, 악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거나 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운데 뭔가 하면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모든 그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나, 또 우리 하나님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요소지 산돌입니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들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 정죄받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이 지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고, 의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을 읽고 히브리서 11장 6절과 비교해 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 이 마가복음의 이제 한 예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야 충분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가서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려고 해도 제자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로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면 응답하신다. 예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훌륭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 큰 야심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하는 매 단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타락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에녹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에녹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다 에녹이십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이름, 즉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맹세코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귀에 무엇과 같다고요? 음악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느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